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할렐루야.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예배를 위해서 잠깐이나마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비록 영상으로 만들어진 예배이고 주님 이 시간 그러나 주님,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토록 오래 준비해왔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그랬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기획하고 얘기하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 예배, 굉장히 갑작스럽게 첫 번째 예배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비전 트립 수련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 하나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려고 했던 스타일의 설교가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첫 번째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몇 달 동안 하나 예배를 드리자 하다가 못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 설교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요. 4편의 설교가 구상이 되었는데 한 편 한 편 따로따로 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 미뤄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바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닥을 치면서 설교를 하기가 부끄러워져서 그랬던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녹화하게 된 첫 번째 영상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관계에 저에게도 그렇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우리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갑작스럽게 녹화를 하게 됐고요. 또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를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비전 트립 가운데, 그리고 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비전 트립,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발견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제 머리가 잘리는데요. 각도를 조금 조정을 해볼까요?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한 요 정도로 조정을 하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만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찾고 계시죠? 사도행전 7장 네, 53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목소리를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냥 읽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읽을 건데 합독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아니면 교독으로라도 말씀 읽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니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녹화된 영상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회복을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차고 넘치기를 갈망하며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화면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마음들 제거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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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그대에게, 여러분에게 참고로 설교할 때는 절대로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보편적인 설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호칭은 통일할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번만 딱 지칭하죠. 그대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너 참 빛난다. 넌 참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인사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교에 대해서 영원한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전 트립의 주제가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전라남도 쪽에 우리 한국 기독교 순교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교지를 둘러보면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탐방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그곳에서 주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강 이야기를 듣자 하니 염산교회 같은 경우는 77명의 성도들이 북한군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야월교회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주일학교로부터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야기들이 순교지 기념관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여러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읽은 책 중에 복음의 빛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여러 한국교회의 위인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나와 있는데요. 문중경 전도사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는 둘째 날 일정에도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자훈련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저랑 연관이 있어서 전라남도 쪽으로 가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니까 이 신앙의 위인들 중에 문중경 전도사가 있어서 혹시 목사님의 조상이 아니시냐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보던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수정, 언더우드 알고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살면서 여러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때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순교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비전 트립도 초등부 아이들 조 이름을 이 신앙의 위인들 이름을 붙여서 이수정조, 언더우드조, 길선주조, 주기철조, 손양원조 이렇게 나눴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인물을 가지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 복음의 빛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들의 마지막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참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냐면 외국으로 나갔다가 일본으로 나갔다가 1886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왜 돌아왔냐면 복음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조금 더 잘 아는 언더우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언더우드의 마지막은 어땠냐면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33년 동안 한국 곳곳에서 사역했던 언더우드는요 과로로 죽었습니다. 과로로 너무 과도하게 사역을 해서 과도한 피로가 몸에 쌓였던 그는 피로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혹시 길선주 목사님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평양대붕을 일으키셨던 신앙의 위인이신데 몸이 아픈데 치료받을 시간이 아까워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시다가 설교 도중에 쓰러지셔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꿈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강단에서 쓰러지기.
네, 쉽지 않습니다. 저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하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분입니다. 이 신사참배, 일본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천황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천황을 위한 신사를 세워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참배, 강제로 절을 하도록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절대 안 된다 라고 끝까지 반대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당하셨냐, 아이들이 읽는 책에 나오는 내용만 해도 끔찍한데 몽둥이질, 채찍질 맞으셨고요. 쇠못 밟기, 쇠못을 박아놓고 그것을 밟게 시키는 겁니다. 발에 박히겠죠? 근데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고춧가루 뿌리기. 야, 인간이 참 악한 게 참 창의적으로 사람을 고문을 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해방 1년 전에. 게다가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도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남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장소가 바뀌셔서 깜짝 놀라셨죠. 네, 아침에 일부러 녹화를 하려고 빨리 왔는데 사정상 녹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저희가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시끄럽고 구도가 불편하고 옆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면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임시석방을 이제 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굴복하셨는 줄 아셔가지고, 굴복을 하셨는 줄 알고 감옥으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기철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모두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분이 여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손영원 목사님이 계시던 여수가 6.25 전쟁 이후에 북한군의 점령을 당했는데, 병이 심해서 피난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목사님이라도 빨리 가셔야 된다고, 빨리 가시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이야기에 배에 올라타셨다가, 피난 배에 올라타셨다가 배가 출발하기 시작할 때 그 성도들을 못 잊으셔서 출발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수에서 성도들 곁에 남아 계시다가 공산군의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자, 우리가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좀 많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참 많이 무겁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쁘게 얘기하면 지루한 거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이분들은 모두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또 때로는 탐방했을 때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던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좀 진지하지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고 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 말고 그걸 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나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똑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한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들려드리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스데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과 말싸움이,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이 지혜로운 스데반을 사람들이 논리로 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분했던, 말싸움을 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과의 말싸움에서 진 다음에 결국 아주 치사하고 나쁜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한 장 앞에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죄, 이 죄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오면 어떤 벌을 받냐면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한 사람 얼굴만한 돌, 돌머리, 얼굴만한 돌로 사람을 내리쳐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냥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못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해서 아예 사형을 시켜버리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요, 거짓말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너무 억울하죠. 당연히 화나요. 짜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재판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성경책 펴고 계시죠?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도 잘 보세요. 사실은 처음에 말싸움을 할 때부터 둘은 그 모습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스데반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싸움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어땠어요? 스데반에게 진 게 분해서,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진리, 자신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히려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갈았다. 아니,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고, 안 그러겠다고 결단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이를 갈았대요. 스데반에게 화가 났대요. 스데반을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어땠다고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그러니까 저 하늘에 집중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람들과 스데반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바라봤겠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럼 복음에 빛이 된 사람들,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무섭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때로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상상도 해보고요. 아니면 솔직히 저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 이수정이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처형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언더우드는요, 아주 조금만 덜 열심히 했더라면,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살폈더라면 과로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설교하시다가 쓰러지시는 일은 더 나이가 드실 때까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자기 건강 살핀다고 누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할 때 특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절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러분, 심지어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에 굴복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럼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결의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절 한 번이 뭐라고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고문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왜 피난배에서 뛰어내리시기를. 피난배에서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아니 왜들 그렇게 사셨을까? 왜들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와 대단하다. 길선주 목사님, 와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무섭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겸허히 순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대단하면, 용감하면 다 순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바보 같아서 그랬던 걸까요? 그들은 왜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절 하지 않고 조금 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출발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셔서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대단하다, 용감하다, 아니면 바보 같다,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수정이 한국에 돌아왔던 이유는, 언더우드가 길선주 목사님이 내 건강을 먼저 챙기지 않았던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손영원 목사님이 배에서 내려서 다시 성도들 곁에 남았던 이유는 대단해서가 아니라, 용감해서가 아니라,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람들과 스데반의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에 비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느끼는 것이 무섭다, 안타깝다, 대단하다, 용감하다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냔 말이에요.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우리도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당장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당시의 모습을 똑똑히 보세요. 그냥 말씀대로입니다. 진리와 진실보다 거짓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화가 난 사람들, 일을 간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동을 했다고. 화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무서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끝까지 어둠이 아니라 빛을 사랑했다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순교자들 앞에서, 신앙의 위인들 앞에서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삶과 죽음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포기하고 나라면 순교할 수 있냐는 그런 극단적인 질문 이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냔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굳이 순교라는 극단적인 상황 말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나요?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화가 나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려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 어둠과 빛 사이에서 다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순종했던 거고,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도리어 책망하시되 어둠의
이래.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도 도리어 책망하시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으로 분노를 분노로 맞받아치지 않고 빛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염산교회, 야월교회 순교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스테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한자어인데요. 여러분, 순교의 순은 한자 중에 따라 죽을 순, 바칠 순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 본받을 교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죽음을, 누군가는 바보처럼 죽음을 맞이했다고, 누구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누구는 대단하고 용감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죽음까지 맞이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럼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이야. 난 그렇게는 못해. 그렇게만 이야기하실 건가요?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바보들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전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영원한 약속까지 말씀은 모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죽으면서까지 선택했던 그 길은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서까지 선택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 중에, 어둠과 빛 중에, 거짓과 진리 중에 생명의 빛을 선택하는 건, 진리의 빛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똑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빛을 따라간 사람들, 빛의 자녀들의 마지막을 절망적이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녀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다고,
힘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똑똑히 보세요. 스데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물론 인간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영원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쉼이, 평안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인간적으로는 뭐 힘드네 어쩌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안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쉴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 진짜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손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주제가 진지한 주제다 보니까 농담 한번 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에 오신 목사님이 참 설교를 하시다가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나는 순교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러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거기에 손을 들었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여러분, 제가 죽음이 안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더 두려웠어요. 저는 죽음보다 영원한 죽음이 더 무서웠을 뿐이에요.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은 것 뿐이에요. 뭐 제가 대단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되면 제 실력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 하라고 하면 바로 엎드릴 수도 있어요. 납작. 바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성경도 스데반 집사님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느낌은 대단하시다가 아니에요. 순교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고 오늘날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순교도요, 우리 일상의 연장선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는 어둠을 선택하는가? 빛을 선택하는가? 나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는,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죽음 앞에서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일상에서 어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삶의 패턴을 가지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물론이고 죽음은커녕 내 감정 하나 앞에서도, 내 생각 하나 앞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선택은,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극단적이지 않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까? 어둠의 일입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여러분,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국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극단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말씀을 흘려듣고 귀를 막고 내 삶을 고치지 않는 자는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고 그냥 억울하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어둠의 일을 보이기 바쁜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하기 바쁜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은밀한 제자, 티 안 나는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둠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보니까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히힝, 말이 아니라 바구니, 그 말이란 단위가 있죠. 바구니 아래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은 숨기지 않습니다. 위에 두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집안에도 배치를 합니다. 그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 속 세상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은밀한 제자, 티 안 나는 제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느껴져야 돼요. 그 다름은 순교자들만 다름을 보여줄 수 있고, 순교자들만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빛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집에서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직장 동료들도 나를 보면 뭔가 나랑은 다르다, 왜 다르지? 그런 생각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칼을 들이밀고 협박하는 상상을 하지 않아도 세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화가 나도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와도, 어떠한 유혹이 내 앞에 와도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